오늘 주제는 자유의지, 예정론, 선악과. 내용 자체가 좀 많이 혼동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건강한 우리 복음주의를 위해서 내용이 어렵더라도 우리 이 시간은 생각하면서 좀 들어야 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시면서 이건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내용은 방대하지만 최대한 짧고 쉽게 선생님이 정리를 했어요. 전에 했던 말씀하고 연결이 계속 되니까 전에 했던 말씀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자유로야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참지하고 오직 사랑으로 정부를 따라.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재? 부재는 없다는 거예요. 택배할 때 받을 때 많이 하죠. 부재 시 현관문 앞에 두세요. 이런 얘기 있죠. 없다는 뜻이에요. 부재하고 또 한 가지는 탕자예요. 탕자. 탕자를 다 아시겠죠? 네, 탕자가 뭐냐면 방탕한 사람을 탕자라고 합니다. 이따 또 얘기할게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유의지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냐면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존중하시는 거. 주한이 엄마가 저녁마다 뭐라고 하지? 저녁 뭐 먹을래? 물어보지 않아? 저녁마다 엄마가 너한테 물어보지 않고 카레라이스만 준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그래. 맞아. 안 좋지. 예전에 우리 둘째가 저희는 이런 환절기마다 돼지 뼈를 고아서 먹어요. 한의원에서 그렇게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3일 정도 먹으니까 둘째가 6살 되던 해에 3일째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가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그러면 왜 부모님이 너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볼까요? 바로 우리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의 결정을 존중해 줄게. 때로는 너가 잘못된 선택을 할 거야. 그래도 존중해 줄게. 이런 의미예요. 그 밑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선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죄가 아니라. 항상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선물 같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신해요. 죄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이 자유의지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건데 이 내용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이 사람 어거스틴이에요. 3에서 4세기 때 자유의지로 치열하게 싸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 어거스틴이고요. 한 사람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100% 전적인 은혜. 인간의 노력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펠라기우스는 아니다.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인간의 의지가 80%,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80%, 하나님의 은혜는 조력일 뿐이다. 한 20% 정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각하기에 어디가 이단 같으세요? 당연히 펠라기우스가 이단이에요. 이단 정죄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둘은 치열하게 싸워요. 그런데 펠라기우스 쪽에서 여기서 끝이지 않고 반펠라기우스주의가 또 나와요. 이게 뭐냐면 반펠라기우스주의는 펠라기우스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절반만 펠라기우스를 지지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행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유의지.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 선행을 강조해요. 이 반펠라기우스주의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 카톨릭으로 갔어요.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는요, 선행을 중시해요.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나중에 종교개혁자 칼빙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동력 중생설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혼자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에서 칼빈으로 넘어옵니다. 하나님 혼자 하드캐리해서 다 구원시키신다는 내용이에요. 그것과 예정설을 주장해요. 예정설은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과 제외될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게 예정설이에요. 그리고 원래 칼뱅주의자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다가 잘못된 거를 깨달은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칼뱅과 알미니우스가 이거 가지고 또 부딪힙니다. 이번에도 치열하게 싸워요. 자,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칼뱅은 절대 은혜,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강조해요. 알미니우스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이 당시에 알미니우스는 선생님이 봤을 때 이단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지만 계속 수정해가면서 자리를 잡아요.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처음부터 완벽한 교리를 들고 나온 교부는 없었어요.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들이에요. 존경받는 교부들, 폴리카, 키프리안, 오리겐, 터툴리안 등도 이단적인 요소가 각각에 있었어요. 그 교리 가운데.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칼빈의 말이 맞을까요? 알미니우스의 말이 맞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칼뱅은 오늘날에 장로교단의 장로교단이 칼빈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단은 이 칼빈의 구원론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한 구원론이 있어요. 제한 구원론. 하나님의 은혜는 일부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알미니우스의 영향받은 감리교단, 웨슬레죠. 그리고 우리 성결교단은요. 보편 영향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편 구원론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감리교단 그리고 성결교단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행위 구원도 부정합니다. 구원이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웨슬레 그 감리교단은 구원이 하나님이 먼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우리가 할 거는 그 반응이라는 거예요. 칼뱅은 아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의 선택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넌 천국, 넌 지옥 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1도 영향이 없다면 과연 존 칼뱅의 주장이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을 버리시길 원할까요? 야, 넌 좀 악하니까 혼 좀 나야 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악인도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의 책임인 거예요. 일부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 믿고 죽어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지옥에 간 사람이므로 사람들의 책임이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으니까. 이미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으므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은 바꿀 수가 없어요. 막 살아도 갈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도 지옥 갈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심각한 기독교 윤리의 부재를 가져옵니다. 부재는 없어지는 거죠. 기독교 윤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일부의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지옥 가도록 만들어요. 왜요? 미리 예정하신 자신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성경의 최악의 저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최악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정론은 일부 지옥 갈 사람을 정해서 죄짓도록 만들어서 지옥에 밀어넣는 거죠. 관여하지 않는 그 최악의 저주를 넘어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구원의 책임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실 칼뱅은 이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강조했어요. 근데 이게 맞죠.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을 사람이 결정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주장이 지금 장로교에서 하는 주장이에요. 그쪽 신학교 교수님이나 이런 목회자들이 하는 주장인데 정말 맞나? 이게 맞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셨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부나 자녀, 친구처럼 사랑을 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마음대로 하실까요? 사람에게?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해요. 그렇지만 때론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해 주실 때가 있어요. 선악과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사람이 먹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요?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존중의 밑에는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책임을 예수님께 떠안게 해요. 이 존중과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1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자,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재벌이에요, 재벌. 네, 이 재벌이 나에게 와서 너 양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재벌의 재산 형성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한 게 아니에요. 아무 기여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재벌의 은혜로 그 제안을, 양자가 되라는 그 제안을 제가 긍정적으로 네 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그 재벌의 양자가 돼서 나중에 재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그저 재벌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재벌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해 내가 어떤 노력이나 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늘나라 형성에 우리가 아무 기여를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기여도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지식도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조차도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 되심을 믿기로 결정하는 그 하나뿐이에요.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결단, 그 반응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복음적 신인 협동설이라고 해요. 복음적. 그냥 신인, 사람과 하나님의 협동설은 지금 카톨릭이 쓰고 있는 거고 우리는 복음적 신인 협동설이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니까 잘못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까지 하나님께 핑계 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설득하셨고 희생하셨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도했는데 주일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이 다 부르시지만 거기에 응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의 응답.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 우리 이 대답, 결단,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자아예요. 자아입니다. 그 자아의 본질은 뭐였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남을 나에게 종속시키고 싶어하는 게 자아의 본질이었어요. 그 자아를 내 자유의지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로 그 불의한 자아를 죽이고 그 중심의 자리에 다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 결단의 동기부여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선행은총이라고 해요. 자, 이게 없으면, 이 선행은총이 없으면, 하나님의 동기부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에서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결과, 구원에서 제외된 그런 결과가 누구의 책임이 되는 겁니까? 오롯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만큼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것이 아버지 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까지 하나님께 떠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불편함을 허락하셨을까? 인간의 자유의지로 죄를 짓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또 그거를 또 구원하시고 왜 죄를 허락하셨을까? 선악과를 왜 허락하셨을까? 이건 제가 두 가지로 답변 드릴 거예요. 탕자에서 보면요. 탕자는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근데 내 자유의지가 막 넘쳐 흘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 때문에 못해. 그래서 아버지 나에게 상속받을 돈을 먼저 주세요 해서 그 돈을 받고 어떻게 하죠? 이웃나라 가서 막 써요. 그리고 나중에 돈이 없어져서 어떻게 되죠? 이제 거지가 돼요. 거지가 돼서 그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 아버지가 그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비참한 삶을 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인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자, 반면에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 하죠? 막 불평하죠. 아, 쟤 왜 받아줘가지고 쟤는 잔치 베풀어주고 나는 뭐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바로 부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요. 부재는 뭐였죠? 없는 것이죠. 예. 없어지면, 있던 것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그 안락했던 부모의 집에서 떠난 둘째는 그 부모가 소중한 것을 깨닫고 그 집에 계속 있었던 첫째 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없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있는 것의 부재예요. 있는 것의 부재예요. 있었던 것이 없어짐을 통해 소중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동생은요, 나갔다 왔기 때문에 이 집의 소중함,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달았고요. 형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문제점이 뭘까요? 없어져야지 그제서야 소중한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건 무엇일까요? 집에 나가지 않으면서도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쉽게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선만 있으면 이 선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 선을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알 수 있죠? 악을 통해서 선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 수 있듯이 사랑만 있다면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랑만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감사하고 좋은 게 아니라 공기같이 당연한 것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소중한 것은 그 나라를 잃어버린 지금에서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진정한 가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지금에서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공기가 중요하죠. 공기가 사라져야 지금 우리 친구들은 공기에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악을 통해 선을 배웠고
죽음과 고통을 통해 생명을 배웠어요. 미움과 다툼과 무관심을 통해 사랑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즉, 부재를 통해서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죄와 부재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은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완벽한 교제를 그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선택을 허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선악과 두신 이유, 그리고 말리지 않으신 이유, 죄를 짓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희생, 그 고귀한 가치를 깨닫게 하심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그 소중함과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있을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에게 나중에 잘해준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안 돼요.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가장 소중하지만 늘 곁에 있는 가족과 형제,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시간은 훨씬 더 짧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항상 옆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당연히 여기기보다는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는 화풀이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모의 진정한 소중함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부재 시에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이 사라진 이후에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과 소중함을 깨달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는 너무 늦지 않게 우리 친구들이 지각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일찍 깨달은 친구는 부모님과 그리고 형제 자매와 예수 안에서 진정한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소중한 것은 있을 때 소중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잃어야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부모, 친구, 형제, 자매, 건강, 생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동역하시기 위해서예요. 동역이 뭐냐면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동역자예요. 자녀이고 신부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따라하라고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제안을 하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혼도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악인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요.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싸웠어요. 선생님이 누구를 혼낼까요? 큰아이를 혼냈어요. 동생하고 나이 차이도 많은데 동생을 사랑으로 돌봐야지고 동생하고 똑같이 싸우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큰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큰아이 스스로 아버지의 훈육의 본질을 깨닫고 스스로 그게 잘못된 것임을 알고 동생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수없이 동기부여를 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설교를 통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너의 자유의지로 나에게 오라고. 너가 할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함께 가시기를 원하는 동역자로서 자녀, 신부, 친구로서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이 자아의 의지에 대한 몇 구절을 좀 찾아볼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역대하 6장 37절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일부예요. 뭐라고요? 그들이 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자, 에스라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시작.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탕자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기서 스스로라는 얘기를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할 최소한의 것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 말씀에 우리가 말씀 구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팔려갔다가 또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고생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워서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우리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이 내가 힘들 때 기억이 나서 하나님을 돌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말씀, 즉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도록 성령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시는 마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거 선행 은총이라고 했죠. 선행 은총으로 스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앉아서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씀이 평생 갑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 듣고 나중에 나가서 야, 세상이 너무 즐거워. 세상 갔다가 나가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까 전도했거든요. 우리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우리 자유의지가 이렇습니다. 자유의지. 선생님 설명 다 했어요. 우리 자유의지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 본문이었어요.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교회는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자아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고 그랬어요. 종이 뭐죠? 종. 저번에 배웠죠? 자아의 죽음. 자아는요, 지금 우리 안에서 주인 행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밀어내고 여기 중심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될 수 있어요. 종 노릇은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그 주인 자리에서 그 어울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그 앉아있는 그 자리를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게 종로를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선생님이 지금 네. 나머지 예정설은 다음 주에 할까요? 네. 예정설 다음 주에 할게요. 자, 숙제 있습니다. 숙제 뭐냐면 검사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숙제는 부모님과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꼭 한 주 동안, 한 주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원아 형한테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숙제 검사할 방법은 없으니까 이게 숙제예요. 알았죠? 이거 꼭 해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유의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는 정말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 그 사역에 하는 것이 없는, 아무것도 저희는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종로를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